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벌써 준비 안 됐습니다. 아니, 조수미 조수미 오거룩한 마음인데요. 조수미 씨가 이 노래를 잘한다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부인이신 송명순 여사가 그때 죄 마실 때 이렇게 성탄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따가 잠깐 나와요. 손명순 여사는 목사님하고 중앙교회에서 청년부 부장으로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예. 오거룩한 밤 KBS 합창단 아이들과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 이 단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인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을 정말 주님 준비된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들려진 삼갈의 막대기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주님 놀라운 그 잉태의 성육신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의 육신처럼 변해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구의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 중에서 인류의 그 모든 역사 속에 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마리아. 예, 마리아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캐톨릭에서 너무 이렇게 높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이제 디시하는 다운시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없지 않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 입장에서 우리는 말은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전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여성인 줄 믿습니다. 그 마리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론 이제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리아에 받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온 인류 가운데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마리아에 비해서 얼마나 학벌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세련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가문이 좋은 여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여성을 다 제쳐놓고 저 나사렛 시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흑암의 장수에서 그러니까 흑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 이방 땅 갈릴리와 이렇게 큰 빛이 임하였다. 바로 거기에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특히 그 갈릴리 중에서도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같은 갈릴리지만 가버나움에 살던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사렛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무시받던 그 장소에서 그 땅 나사렛에서 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음으로써 오늘 전 인류의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세 시대는 이 마리아를 어느 정도 높였느냐 하면은 마리아를 마르토코스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맞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어머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가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을 받는 경향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이때에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는 상태였다. 무염수태라는 그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염수태.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혀 죄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써가지고, 어머니의 말은 예수님도 잘 들으시겠지. 예수님은 효자니까 그래도 이제 마리아의 말은 잘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마리아 중보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한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엘리야가 그랬고, 또 누가 있어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증거는 성경에도 역사 속에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개신교는 좀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리아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어쩌면 상과 같은 것이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것이 아니고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들의 세계에서, 왕궁에서 많은 시녀들이, 궁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왕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왕 성은이라고 그러지. 성은을 입었을 때 그 궁녀는 다른 궁녀들과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되고 구별되게 돼 있고 격일 차이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은을 입은 궁녀에게는 더 특별한 이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그런 인류 가운데서, 또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늘의 은혜를 입으신 것은, 거룩한 은혜를, 성은을 입게 하신 것은 마리아가 무슨 잘나서 그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 예. 마리아에게 임한 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같이, 마리아는 아직까지 그 은혜 받을 그런 그 하나님의 성은을 입을 그런 자격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 받을 능력도 자격도 부족하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큰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지만은 작은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발견돼요?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을 열어줘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노크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노크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발견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서 사모하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구하는 만큼, 돈을 찾는 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돈 버는 길을 내가 여기 어디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 길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월 500씩 주는 데가 있다. 근데 그 특별한 자격도 없고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준다. 월급 5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누가 안 가겠어요, 여기서?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 우리가 내 노력으로서 받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땀 흘려 노력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버는 것이 제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땀 흘려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는 얼마나 그것이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은혜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웃는 우리의 그 노력의 열매도 귀한 것이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내가 얻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리신 은혜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땅에서 얻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잠시 편리하게 하고 내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신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이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죽기 살기를 일하는데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잉태하는 역사, 생명의 잉태의 역사가, 영생의 잉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정말 위대한 운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여성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저 나사렛의 그 정말 우리 이 양동보다도 훨씬 더 시골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시골이라도요, 적어도 한 가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자부할 게 있어요. 여기 그래도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죠? 어떤 저기 고개만 넘어가면은 강원도지만은 여기 그래도 수도권이라 가지고 제한되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당장 우리 모임도 수도권이라 해가지고 서울이 4단계 될 때 여기도 4단계였어요. 그죠? 수도권이라고. 참, 여기 바로 이제 고개만 넘어가면은 바로 행성, 원주 다 여기 그냥 이제 바로 근데 여기 생활권에 따라 강원도권인데. 근데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멀고 먼 거리였습니다. 아예 나사렛이면은 저기 유다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너무나 멀고 먼 시골이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면,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 사람이 한 거예요. 가버나움 그 나다나엘이 한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인데도 그렇게 나사렛을 그렇게 시골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사렛 그 시골에서 마리아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덮어주셔서 이런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이런 큰 이제 그 운명적인 변화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런 큰 복을 받은 것이 그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면은 좀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순진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있고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순진하게 그 말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 참 기가 얇은 사람이라고,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 얼마나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아무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좀 나이도 휘지근 해가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이스마엘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밤에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자기는 지금 80이 넘어서 아직 자식이 없는데, 80이 넘어서도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보통 우리 같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자식을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보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당장 사람들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하고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 창세기 15장에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다 그랬어요. 의롭다.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 자기 조건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도저히 그럴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지금 없고 자기 상황 현재 형편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걸 믿은 거예요. 나는 지금 처녀의 몸인데 하나님이 너를 잉태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제 잉태하게 하고 그 이름을 그 임마누엘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기 예수라고 해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브리엘 처음에는 이 마리아가 참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아직 이제 시골 처녀이고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편들 약혼한 이제 그 요셉까지까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고 그리고 덮으리니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낳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기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잠깐 얘기합니다. 내 친족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은 이제 친척인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와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엘리사벳은 나이가
참도록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서 도저히 이제 잉태하기를 이제 임신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벳도 그 남편 사가랴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아직까지도 남편하고 동거하지 않는, 아직까지도 남자와 동거하지 않는 그런 아직까지 처녀예요. 두 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사벳을 6개월 전에 잉태하게 하시고, 마치 사라와 아브라함이 100살에 90살에 잉태된 것과 같이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또 이제 네가 잉태하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잉태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가 또 이제 아멘하고 믿은 거예요. 근데 처음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가랴는 도저히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 가지고 네가 이걸 못 믿었기 때문에 내 입을 내가 봉할 것이다. 이 아들이 이제 어느 시간까지 어느 단계까지 내가 입을 봉할 테니까 이거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례받을 때가 돼서 8일 만에 할례받을 때가 돼가지고 이름을 받는데 아직 그 뭐예요? 입이 봉해져 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아내가 그 이제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아, 요한, 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 없어. 그러면서 또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니까 석판을 가지고 왔어요. 석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때 입이 쫙 열려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사가랴와 같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도 예수님을 잉태해도 아직 그게 못 믿어져 가지고 입이 지금 봉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지. 믿음. 마리아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멘하게 된 거예요. 아멘. 특별히 또 이제 37절 한마디 더 못을 박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옛날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으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시키겠다고. 근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갖다가 잘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 앞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서 있는 곳에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찬란하게 변화되셔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대화하시다가 근데 다시 시간이 있어서 다 이제 보내고 엘리사와 모세는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본래대로 돌아오셔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니까 그 산 밑에서 어떤 귀신이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갖다가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랬었는데 못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이전에 이미 주님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전에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당황해가지고 다 그냥 잃어버리고 막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해달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저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은 것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팍 매달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이를 데려오셔가지고 다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여기만 이제 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생겼다. 마리아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차이점이 뭐예요? 마리아에게는 이 하나님 이 믿음을 얻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특별히 우리가 5가지 근본 교리를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교회 다니지만 다 성도가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 사람, 심지어는 목사라도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불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가톨릭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가톨릭과 우리와 공통점이 뭡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이 안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 근본 이 교리를 갖다가 안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그게 불신합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2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사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사이에 화목하게 돼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3번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부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아멘. 4번째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주님의 이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육신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좌에 우리를 거기에 앉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에 우리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됐어요. 우리는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세상을 딱 보게 될 때, 세상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아둥바둥하지 않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죽기 살기 그렇게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지만은 모든 책임을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성천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천.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 따랐습니다. 재림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은 그 상급대로 그 주님께서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짜리냐 2달란트짜리냐 1달란트짜리냐 주님은 구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이 믿어진 사람은 그냥 무심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성실하지 못한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받을 평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근본 5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5대 교리. 이 5가지가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5가지가 믿어져야 그게 진짜 성도예요. 이 5가지.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38절 말씀 받겠습니다.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잉태하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때 순종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잉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서 아멘하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면 그냥 가세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장애물이 있는데요, 내 시냇물이 있는데요, 앞에 저 앞에 도둑이 있는데요. 그리고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라 할 때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처음에는 나는 아이라고, 저는 아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어린데요. 그러니까 주님 너 어린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의 복이, 지는 이 모든 성경의 권능과 기적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요. 믿을 때 가능성이 열리는데 순종할 때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근데 가능성은 열렸는데 아직까지 내게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직 마리아에게 잉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순간 가능성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홍해 같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뚫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서룹바벨이라
스룹바벨에서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산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이제 이 생각과 모든 일들, 이 사명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모든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간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잉태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참으로 기적적인 말씀도, 어떤 불가능의 말씀도, 어떤 황당무계한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주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도 주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써 기적이 나타나고 앞이 열리고 장애물이 걷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마리아 같은 이 기적의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마리아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닥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복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로서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